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은 어떤 믿음일까요?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한다, The Reason for God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면서도 절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살려 하지 않는 까닭은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이 단순히 세상에 국한됐거나 또는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누리는 것만이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피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을 이렇게 부담 갖거나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나 또한 주님을 안 믿는 자나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야 그 삶에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분을 통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그 수준이 자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더 풍성한 것입니다. 저번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편은 복인 사람이 되기 위한 답이 나옵니다. 답이. 구약에서 사실 이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편의 시작은 2편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편은 신앙에서 많이 인용된 구절들이 많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가 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13장 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2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y? 어찌하여 왜?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라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의문을 두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가 아이들한테 자주 쓰는 말입니다. Why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아주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질문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어이없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대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대적하다라는 의미는 겨루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서 겨루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이 되어서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원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참 그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 본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복 아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 돼서 그 자신에게 복이라고, 자신에게 그 행복 아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아시죠? 그 1991년에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그 따라 불렀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마 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다시 찾아보니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이렇죠. 이렇게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웃긴 노래입니다. 제가 왜 그때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는지 참. 그런데 그 노래처럼 우리는 나의 인생이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를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질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의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7절 9절에 이렇게 쓰였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너는 메시아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의 답이 나옵니다. 복을 갖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두 가지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게 됩니다. KJV에서 그 바이블에서는 피한다라는 것을 put trust in, 신뢰한다로 번역했습니다. put trust in, 신뢰한다. 이 단어는 바위 또는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나 방패.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뻗어서 그 안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셔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표현에서 입맞추다 라는 뜻은 예배와 경배를 말합니다. 예배와 경배.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다 하는 자의 반대는 입맞추는 자입니다. 문맥상. 오늘 본문에서 입맞추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맞추는 것. 그 입맞추는 대상이 왕입니다. 왕. 왕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맞춘 그 왕이 자신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그 왕이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그게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맞추는 것은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복종과 순종. 그분의 절대 권위와 능력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에 보면은 그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그 왕을 대면할 때 그 왕의 금규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그 만남을 허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팡이를 안 내면 죽으러 가야 합니다. 또 우리 많이 봤죠.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 사신들이 쭉 앉아 있으면 이제 왕 앞에서 그 등도 보이지 않고 또 고개도 들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고개를 들거나 또 이렇게 등을 보이면 앞면을 보이면 왕의 위험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신의 왕보다 높은 그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 태도를 취하면 왕이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 허락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왕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복종과 순종을 비교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 그 복종은 그것에 대해 설득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이라는 그 존재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으로 압도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순종은 그것에 대해 설득이 되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설득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복종과 순종 중에 어떤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Obedience and submission은 둘 다 어떤 권위로부터 그 법과 규정을 따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표면적으로. 그런데 순종하다, obey는 그 먼저 제가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어가 좀 재밌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한자어는 순할 순에 쫓을 종입니다.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순히 따르다. 그러면 제가 원어 헬라어 순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순종은 설득이라는 단어와 시작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원어가 재밌게도. 그래서 순종은 설득되어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설득되어졌다는 의미에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가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복종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의 그 한자어가 옷복자의 쫓을 종입니다. 쫓을 종. 옷복자의 쫓을 종. 엎드릴 복이 아닙니다. 엎드릴 복이. 옷을 입는 복입니다. 복장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 부분이 좀 신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종이라는 의미는 그 옷을 입고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입고 따라간다. 복종이 엎드려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붙어 서서 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복종은. 그래서 헬라어의 복종은 그 단어의 의미가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합쳐져 있는데 결정 아래에 둔다. 결정과 아래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결정 아래에 둔다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힘과 권세에 의해 행동에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힘과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붙어 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과 권세를 입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위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아래에서 압도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입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니라. 참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를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다라는 표현의 반대는 화해하다, 위하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말하다라는 것은 깨끗이 지우다,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끗이 지우다, 없애버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신약에서 십자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정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생일 선물 사게 돈 주세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어. 자녀는 가서 선물을 사서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아빠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참 착하네. 고마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아빠가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씻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잘 읽어보시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속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를 인정해줘.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해 결국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또 대적하려고 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묶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배제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형벌입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합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용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대가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값이 생명이라면, 또한 그 생명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피만이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을 위해서 고통과 더러움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죽으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대적하고 원수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입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그의 권세에, 그의 능력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